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올 해가 우리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2024년 성경 통독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월 벌써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죠. 6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잘하셨습니까? 많이 잘하셨나요? 많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먹어야 잘 자랍니다. 잘 먹어야 잘 자라죠. 오늘 우리 트럼펫단 연호 많이 자랐지 않습니까? 연호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조 목사님하고 알았는데 태어나고 저만큼 자라가지고 찬양대 찬양할 때 솔로로 트럼펫도 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더워졌습니다. 6월이어서 여행 가시는 분도 많고 한국에 출타하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대에서도 많이 가셨고 한국 많이 가셨는데요. 저도 한국에서 처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유학 온 조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의 언니가 이제 미국에 이제 잠깐 여행 오셔가지고요. 지금 여행 잘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지 않을 때, 그래서 잘 자라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자식들이 잘 먹지 않으면 걱정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투정 부릴 때, 맛없다고 안 먹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떻게든지 더 먹이려고 애쓰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먹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을까, 혹시 건강하지 않을까 걱정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말씀을 잘 먹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와 신앙과 성품이 자라지 않으면 걱정하실 겁니다. 잘 먹지 않으면 걱정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먹지 않으면 하나님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드리죠.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과 꼭 같습니다. 6월 첫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19편으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면서 6월 한 달이 시편에 푹 잠기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시편 잘 묵상하고 계시나요?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막 바쁘게 막 읽지 마시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산책하시면서 시편을 묵상하는 한 달이 되기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통독 본문은 시편 119편부터 시편 146편까지입니다. 주일인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번 주간에 28편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한 편만 읽으면 됩니다. 한 편만입니다. 한 편만. 왜 웃으시나요? 시편 119편이 176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112편, 막 113편 읽을 때, 114편 읽을 때 두 절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했던 분 계시죠? 오늘은 한 편만 읽으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시편 1 더하기 19는 119는 176입니다. 수치로 따지면 사실 안 맞죠. 수학 공부 잘하셨던 분 계시죠. 왜 그러냐 생각하시면 뒷등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시편 119편이 176절이기 때문에 119가 176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왜 176절입니까? 기억나시나요? 22 곱하기 8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그 22자, 한자 한자마다 8절씩 그렇게 시를 썼기 때문에 119편이 176절이라고 우리가 또 설교 말씀에 들었었습니다. 시편 1편 더하기 19편이 왜 119냐면 시편 1편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1편이 시작하죠. 그래서 시편 전체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시편 119편도 시작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19편을 번역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원래 시편 히브리어는 1편과 동일하게 아쉬레,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과 2절도 시편 1편처럼 번역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이 거의 동일하게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1편 더하기 19편이 119편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9편은 우리 6월 첫째 주에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죠.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담임 목사님 상처 안 받으실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창조하신 천지 만물로 피조세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율법의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특징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완전한 율법이라 그랬고, 우매한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확실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직한 교훈이라 그랬고요. 눈을 밝게 하는 순결한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 그랬고, 진실하여 의로운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시편 19편에 이야기했는데, 그 시편 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기록했더니 176절이라는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시편 119편은 시편 19편의 확장판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에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흐까지 알렙베트 길메달레 쭉 가는데 그 한자 한자를 사용해서 기록한 시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 시의 형식을 답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관체, 말은 좀 어렵죠. 밟을 답자에 머리 관자, 관자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밟아가면서, 머리를 반복하면서, 머리를 따라가면서 쓴 시를 답관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아우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답관체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알파벳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형식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한글도 자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글로 해서 제가 답관체시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역, 니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기역.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니은으로 해주세요. 나로 하면 제가 나로 해야 되니까. 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 함께 모여 성소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세. 리듬에 맞추어서 성소에서 춤을 춥시다. 모두 다 여기까지 하죠. 그냥 바하까지 하긴 힘드니까요.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머리에 따라서 두 눈을 맞춰가는 중에서 이합체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우리스도 똑같은데, 이합체시라는 시는 머리의 앞부분만 떼서 다른 뜻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무슨 이행시, 삼행시, 사행시 그런 시를 이합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아우리스트고 동일한 시의 형식이 되는 것이죠. 2022년에 에녹 야유회에서 에녹 평원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를 가서 사행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을 주었는데, 시상은 뭐 임마누엘이나 뭐 여러 개 드렸는데, 임마누엘로 해서 특등을 받은 이합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하시는 성령님, 마음속 깊이 계시네.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잘하셨죠? 특등입니다. 우리 임경혜 성도님 특등하셨습니다. 2020년 4월에 임마누엘 신앙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만드는 신앙지, 2020년 4월에 우리 임마누엘 신앙지가 이 사행시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너무 어려울 때에 사행시 대회를 해가지고, 그 주제는 성경 통독, 언약 순종, 그런 게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시상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띄워봐 주십시오. 성경을 읽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통 이해가 안 가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
독한 마음 먹고 꾸준히 읽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젖어들며 순조롭게 말씀을 읽게 되었네. 종일토록 말씀이 함께하네. 잘하셨죠? 우리 전기열 권사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애 편지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연애한 지가 언젠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근데 시편 기자가 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다 사용해서 그렇게 시를 썼을까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가사를 다 외워서 찬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외우기 편하게 지금 이 행이 어떤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을, 어떤 자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면 그나마 좀 더 외우기 쉬우니까 외우기 좋으라고 그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토요 새벽기도 설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시고 성만찬 하신 다음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읽은 다음에 소름이 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중에도 성찬식 마치시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찬미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 찬미할 때 유대인들이 가사를 보면서 노래한 게 아닙니다. 다 외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노래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앞 단어를 맞추어 놓으면 외우기는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 이유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왜 시편 기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다 써서 그것도 8절씩 해서 176편에 이 긴 시를 썼는가 묵상해 보니까, 그가 묵상해서 얻은 결론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싶은데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할 수는 없고 최소한 히브리어 모든 알파벳을 다 써서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다 사용해서 시편 119편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묵상을 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답관체 사진 그림 올려드리는데요. 그림 보시면 이 시편 119편에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시편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처음 시작이 다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이 X같이 생겨먹은 이 알렙이라는 단어로 다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광색으로 해놓은 것은 다 알렙이라는 글자고요. 지금 저렇게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율법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라라든지 호크라든지 미츠바 이런 단어들을 저렇게 표시를 해 둔 겁니다. 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신의 온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다하여서 시편 119편을 176절이라는 긴 시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종종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길고 말씀을 읽는데 그것을 다 따라가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읽기가 여러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만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읽어야 되겠고 올리긴 올려야 되고 글자만 읽는 거죠. 글자만. 오늘 바빠 죽겠는데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아침에 후다닥 1.5배속 2배속 만들어 놓고 글자만 읽기 때문에 성경 통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성경 통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었는데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은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삶공부 시리즈가 있는데요. 우리 삶공부 중에서 경건의 삶이 있습니다. 경건의 삶의 교재로 사용되어지는 책이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한 챕터에 학습의 훈련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학습의 훈련에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학습하려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학습의 4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학습의 4단계가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반복하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숙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복, 집중, 이해, 숙고해서 그 단계를 다 거쳐야 올바르게 학습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해하기 전에 이해가 안 되면 멈추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3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단계, 2단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복하고 집중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숙고해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1단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1단계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냥 한번 읽고 글자만 읽고 끝내버리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어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4단계가 되면 그 의미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하도록 만드는 것을 숙고라고 리차드 포스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전히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76절의 긴 시를 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야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학습한 것이, 내가 학습의 4단계를 지나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이해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아셨겠죠. 반복하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숙고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떡을 먹어서 살죠. 먹어야 살잖아요. 먹는 게 우리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사람이 말씀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빚으시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 언어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관계에 맺으면서 그분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이야기 전체가 내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어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죠. 내가 먹은 것이 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은 것이 내가 됩니다. 요즘 연구에 따르면은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내 뇌가 아니라 내 장이라는 그런 연구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이 더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더 먹고, 여러분의 장이 그만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뇌가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 건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폐를 고치기 위해서 변을 이식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나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먹을 것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요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면 사람들의 자랑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풍요하게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하나 자랑하는 것은 내가 뭘 먹는지를 자랑합니다. 음식 먹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사진을 찍는지, 저희 조카랑 어디 가면은 꼭 사진을 찍더라고요. 뭐 하려고 사진 찍는지 모르겠지만 먹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망에 굴복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죠. 하지만 그 가장 매력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이 매력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식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진 콜레스테롤과 나와 있는 복부 지방이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한 얘기를 제가 드렸나요? 각종 성인병과 합병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을 숙고해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말씀에 갈급한 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에 대해서 시편 지자가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이죠. 반복하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켈빈은 이 시편 119편을 설교하면서, 물론 켈빈도 한 번에 다 설교한 게 아니죠. 저는 오늘 한 번에 시편 119편을 다 설교하지만 켈빈은 여러 번에 나누어서 알파벳 한자 한자 설교하였는데, 켈빈은 말하기를 시편이 영혼의 거울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말씀을 읽고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서 늘 활기 있게 보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은혜와 멀어져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이 말씀을 읽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을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 힘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과 싸우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다그치거나 그분을 혼내거나 그분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서 그 사람을 성경 읽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10중8구 실패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겸손해지도록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첫 번째 책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습해야 될 첫 번째 책은 성경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첫 번째로 학습해야 될 책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변화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나요? 사람이 변하나요? OX 퀴즈. 사람이 변한다, O.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X. 사람이 변합니까? 네, O 하신 분도 있고 X 하신 분도 있으시죠. 각자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답은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면 그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큰 바위 얼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의 말하는 것, 앉아 있는 것, 걸어가는 것, 심지어는 잠자는 것까지 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아기가 엄마 아빠를 존경하느냐? 그 아이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능력은 슈퍼 울트라 히어로입니다. 자기의 작은 손으로, 자기의 작은 발로, 자기의 작은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빠는,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키는 2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마 아빠는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 2피트 정도도 안 되는 어린 아기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아빠를 올려다 보면 아빠의 머리도 잘 안 보이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면 어린 아이들이 두 팔 벌리고 여러분에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안기는 것은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변화되어 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여러분을 닮아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는 참 부족한데, 내가 아무리 마음에 잘해보자 결단해도 안 되는데,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변화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변화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 내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숙고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공의라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거나 규칙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의는 기본적으로, 공의는 기본적으로 행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가인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왜 가인을 죽였느냐? 내 행위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가인에게 물어보신 것은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와 너 아우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를 지켜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에도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찬양, 이제 1, 2, 3부, 그러니까 주일 예배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나머지 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 2주 설교하면은 어쩔 수 없이 1, 2, 3부 예배를 다 드려야 되고, 오늘 4부까지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1부 찬양할 때도 너무 좋고, 2부 찬양할 때도 너무 좋고, 3부도 찬양할 때 너무 좋을 것을 제가 지금 기대합니다. 4부 찬양할 때도 좋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좀 잠을 잘 못 자면 4부 찬양할 때 되면은 몸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좀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D.L. 무디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어떤 말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멀어집니까? 죄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봤더니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숙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76절이라는 그 긴 시편을 써서 오늘 하루에 우리가 다 읽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저 또한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기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것인지 늘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와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말씀을 멀리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성품이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만물에 깃들었다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쳐다보니까 이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솜씨를 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가 보여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연을 묵상하면서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산호새에 해질 때 그 그라디에이션이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까? 그런 그라디에이션을 바라보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기가 막힙니다라고 끝내줍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마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서 대표 기도하셨던 김미덕 목사님께서 말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그렇다라고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끔 만들도록 하셔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죠. 너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풍성히 거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바로 보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로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를 갈아엎으셔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다시 심어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갈려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고종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마음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음 이론이란 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알아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 이론이라는 개념 밑에 공동 관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인트 어텐션이라고요. 이 공동 관심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첫 번째로 가르치는 교육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쁘지?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에게 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공동 관심을 만들어가면서 아이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 공동 관심이라는 이론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동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 공동 관심이 많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공동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공동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동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믿지 않는 영혼 VIP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정작 그 VIP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VIP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죽게 하셨는데 VIP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VIP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분을 관심을 가지고 VIP에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우리 목장에서 같이 VIP를 섬기는 것이죠. 나 혼자 하면 힘드니까 목장 식구들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섬기면서 이런 여름에 바베큐 파티도 하면서 그 VIP에게 어떻게든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난 화요일에 머리를 손질을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가던 미용실에 간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머리를 했는데 이쁘게 했길래 어디서 했는지 물어봐서 예약을 좀 부탁을 했어요. 예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예약한 시간에 거기를 딱 갔는데 예약이 꼬인 거예요. 제 아내는 카톡으로 예약을 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자기 노트에다가 예약을 안 썼기 때문에 제가 도착했더니, 시간에 맞춰 도착했더니 이미 부부가 와서 머리를 자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은 머리 자르고 계시고 남자분이 기다리시는데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미용실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다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예약이 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 아주 이제 좋은 분이셔가지고 저한테 순서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여자분 자르시고 저 머리 자르고 그 남자분이 머리를 자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용사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제가 목사라는 걸 목사라는 걸 아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장로교회 부목사 박기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눴더니 그분이 캐톨릭인데 매 주일날 성당에는 가지 않는 난액티브 이제 캐톨릭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머리를 거의 다 자르고 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제 농담으로 여자를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물론 목사가 여자를 조심해야 되죠. 여자랑 이제 권력이랑 돈이랑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만난 분이 눈앞에 대고 여자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의미로 얘기하셨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머리 자르고 나니까 이제 여자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동의가 되시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여자분은 저보고 고등학생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이 넘은 배 나온 아저씨한테 무슨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임마누엘 장로교회 부목사 박기환입니다라고 제 이름을 다 소개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는데 이름을 안 알려주세요. 그냥 성씨만 알려주시더라고요. 뭐뭐뭐 하시면서 얘기를 나눴으니까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을 다 알려줬다가는 마치 코낄 것처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씨만 알려주셨는데 VIP를 만나서 관계 맺고 섬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뭐 이제 세상에서 그렇 따라서 힘든 거죠. 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VIP의 영혼에 있는 것이죠. 그분이 캐톨릭이어서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짧은 대화로는 알 수 없었지만 혹시나 매 주일날 교회를 성당에 가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 VIP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이상한 농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관심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도, 관심이 있는지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VIP에 만약 관심이 전혀 없다면 교회에서 늘 VIP 섬기라고, VIP 초대하자고, VIP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나는 천국 간다 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전혀 공동 관심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전혀 공동 관심이 없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관계는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공동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나한테는 소중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앞에 세워놓아야지 그 은혜의 통로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나를 겸손하게 내어드려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삶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분 알아가는 것 기쁜 일입니다. 아름다운 분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1부 때도 2부 때도 찬양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면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어느 콘서트 가도 이런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소원해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복하고 집중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하고 집중해서 읽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숙고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으로 실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전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남도 조금 생각해주고 남에게 내 것 조금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감동받는 것, 그분의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자라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롱디 연애의 법칙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관계의 깊이는 얕고 가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쉬워합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시간을 내고, 좀 더 시간을 내어서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께 전화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을까라고 우리는 다 후회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면,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많이 사랑해 드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자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가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금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먼저 묵상하는 것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기록한 그 기자의 열정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는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런데 잃은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는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는,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이런 영혼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의 비전인 이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이신 분들, 목자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VIP를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제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한 마리 잃은 양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집중해서 읽어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됐으면 1단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복해서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119편을 읽어봐야 됩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서 잘 안 되시면 다른 번역본도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까십시오. 아직 안 까신 분 계시면 까십시오. 1불 내면 깔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사시는 거 1불입니다. 새 번역 사는 것도 1불이에요. 1불이 아까우신가요? 안 아까우시죠? 혹시 아까운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성경 앱 까시고 새 번역 성경도 사십시오. 영어 성경도 사시고 여러 번역본 사셔가지고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고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기 원하고, 나 또한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대조라고 말하는 게 맞죠. 썩어 없어질 것은 가장 작은 수일 테고, 영원한 영광은 무한히 큰 수가 될 것입니다. 무한한 큰 수를 지극히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 수학식으로 맞지 않죠. 무한대를 어떻게 0으로 나누겠습니까? 수학에서는 그것은 부정형이라 그러는데, 지극히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있을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고 시들 것은, 이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허무와 불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불이요 꽃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 사시면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시나요? 물론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삶의 목표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좀 비추어 보면 자식들 잘 키워놓고 은퇴 잘 준비해서 은퇴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럼 전국을 찔렀습니까? 자식들 잘 키워놓고 은퇴 자금 잘 마련해서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서 은퇴하고 싶으시죠. 근데 은퇴한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질문해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대답했대요. 지금 내가 은퇴를 위해서 준비한 돈보다 딱 2배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겠다고 답했답니다. 조금 준비한 분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수십만 불을 준비했든지 수백만 불을 준비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준비한 돈보다 딱 2배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겠다, 은퇴를 편안하게 보내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를 준비하였든지 간에 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은퇴를 준비하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배만 있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허망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기쁘게 살다 보면 때가 옵니다. 기한이 찹니다. 은퇴할 때가 오고 이 세상을 이별할 때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는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십시다.
마음이 침륜 가운데 계시나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 돌아갔을 때에 내 마음이 소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확실한 증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직한 교훈으로 우리 입술에 노래를 불러보십시다. 눈을 밝게 하는 순결한 계명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사람을 분별해서 볼 줄 아는, 지도자를 분별해서 볼 줄 아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반복해서 집중해서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